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환상에 목매는 교인들을 향한 일치입니다. 환상에 목매는 교인들을 향한 일치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고요.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로 먼저 왔으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가 됐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너무나 다른 환상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보는, 느끼는, 그리고 믿는, 열광하는, 목을 매는 그런 환상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상이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상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환상입니다. 얼마 전에 홍혜선 씨가 그랬죠.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스포츠카를 타고 내게로 왔다. 그래서 천국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참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환상. 그리고 제 설교 때, 그리고 글에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케네스 에긴, 한국교회 성도들 열광하는 수백만의 독자를 갖고 있고 수백만의 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 목자다, 참 사역자다 그렇게 믿고 있는 케네스 에긴의 환상 가운데서도 원수의 귀신 얘기 아시죠? 원수의가 깍깍깍깍, 이 케네스 에긴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원수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깍깍깍.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케네스 에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답답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원수의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그때 혜긴이 물었죠. 예수님, 왜 원수의 귀신이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답니다. 자기가 검증할 수 없어요. 완전 내가 보면 아무런 검증할 수가 없어요. 케네스 획인 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환상 가운데
네가 내 이름으로 그 원수의 귀신을 쫓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걸 어떻게 이걸 보면서 이런 환상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걸 아멘하고 진짜 답답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순진하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물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들었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보다 믿고 그렇게 너무나 순진한 사람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원수의 귀신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원수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핵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지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한 번만 보세요. 보면요.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요. 그냥 거꾸러져요. 예수님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면 그냥 거꾸러져요.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얘기 아시죠? 예수님 보자 그랬잖아요. 먼저 거꾸러지잖아요. 그런데 케네스 에겐의 환상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아멘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 이렇게 말하는 케네스 에긴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너 성경도 안 보니? 케네스 에긴 너는 성경도 안 보니?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해서 그 케네스 에긴 편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경을 말하기 전에 케네스 에긴이 그래요. 드렁큰 하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드렁큰 하면 그 모인 군중들이 함께 쓰러져가지고 완전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완전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헤헤거리고 완전 술에 쩔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 집회 때 케네스 에긴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렁큰 그러는 거예요.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성경 해석인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해석인데요. 사도행전에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죠. 그때 술 취했다는 표현을 누가 한 거냐면 그 사람들 비웃는 표현이에요. 비웃는. 그들이 그 방언을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돌려가지고 야 저들 술 취했네. 저들 미쳤네. 그 뜻이라고요. 그게 미쳤다라는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는 표현의 다른 행가는요. 야 너들 미쳤어. 니들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미친 거야 집단적으로. 그렇게 비웃는 거라고요. 진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취한 그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야 우리는 지금 낮이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지금 술 취했어.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니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면서 쭉 풀어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니들이 죽인 게 예수님인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야. 우리 지금 술 취한 모습이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봐. 내가 지금 술 취한 거 같니?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니? 술 취하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러잖아요. 술 취하면 혀가 꼬이고 꼬부라지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해요. 얼마나 똑소리 나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즉 모든 정황상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은 술 취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100%. 근데 지금 케네스 얘기는 환상 본다는 그 케네스 얘기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성령에 취했으니까 드렁큰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술 취하는 것처럼 막 미친 사람들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케네스 얘기는 얼마나 거지 같은 사역자예요. 그거 무슨 사역자예요, 그게. 완전 귀신이지, 완전 사탄이지, 그게. 근데 우리는 열광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열광하고 미국교회 성도들 열광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그 사람이 말한 환상을 쫓잖아요. 그거 외에도 번영신학자들이 주로 쓰는 환상. 왜 사람들 치유한다고 무릎으로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뜨린 그 사람 있잖아요. 문신 정말 귀신같이 문신 온몸에 도배하고, 이름이 생각도 안 나나, 그 친구. 뭐지, 그 친구? 그 뚱뚱한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고. 그 친구 누구지? 주님, 누구지요? 아시죠? 제가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도 지금 환상을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집회하는데 예수님의 집회하는 교회인가? 대강당인가?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보다. 저 사람이 사역할 때, 야, 우리 예수님이 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 환상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뭐였어요? 빔 프로젝트였어요. 하늘에다가 장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쏴버렸어요. 그 친구가. 거짓말이죠. 거짓이 누구의 거예요? 사단의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누구에게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 번영신학자들 거의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거의 다가 뭐예요? 99%는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무방해요. 이처럼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 뭘 봤다. 기도원 같은 데 보면 환상 가운데 봤는데 남편 교통사고 나서 죽네? 이게 무당이에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설교 때 한 3번, 4번 얘기했었죠.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면 남편 안 죽을 수 있는데, 한 200 정도 헌금하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집사님이, 그래도 기분 더럽잖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는데. 그리고 이 기도원 원장은 맨날 환상 보고 쌀라쌀라 이상한 얘기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온갖 신비스러운 희한한 일들을 하니까 이승이 겁을 먹은 거야, 이 사람이,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 내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 기도원 원장 뭐라고 말해요? 카드도 돼. 카드도 돼. 아니, 하나님이 카드로 헌금 받나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카드로 헌금을 받는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참. 그럼 거기서 거짓이 이 사기꾼이네. 그러고 탁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카드로 200을 긁었잖아요. 그거 할부로. 여러분 그거랑 제가 지금 하는 얘기랑 잘 들어보세요. 그거랑 지금 그 기도원 원장과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컬투쇼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성남에 갈 때
말씀 듣다가 너무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졸리면 종종 제가 컬투쇼를 듣는데 그러면서 잠을 깨면서 가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실화예요, 실화. 점을 보러 갔어요. 어떤 여자분께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보자마자 무당이 그러대요. 남편이 딴 살림 차리겠네? 그러더랍니다. 뜬금없이. 아이, 겁나잖아. 겁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한 200짜리 부적 쓰면 돼. 그러더랍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컬투쇼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200이 없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쓰지?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아니, 200짜리 100만원? 100만원짜리는 효과가 달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딴 살림은 안 차려? 그러더랍니다. 아니, 웃기잖아. 그래서, 100만원도 크다. 100만원도 크다. 뭐,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당이, 그러면 80만원짜리로 써? 그러더랍니다. 아니, 80만원짜리는 달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는 안 만드네? 그렇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50만원짜리 쓰면, 외박은, 한 달에 외박을 4번밖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 금액, 부적 쓰는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남편의 그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고 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러면서 뛰쳐나왔다. 지금 웃기죠? 제가 지금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컬투쇼에 그 사람이 읽어주면 아주 재밌게 이 구연동화를 참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 같아요. 정태웅가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 그 사람이 읽어주면 아무 더 재밌었을 텐데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없을 건데요. 그게 재밌고 재미없어가 아니고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환상 본다는 그 기도 원장, 남편이 죽을 것 같은 환상을 봤어.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200만 원의 헌금을 뜯어가는, 강탈해가는, 강도짓해가는 그 기도 원장과 지금 이 무당이 남편 딴 살림 차리겠어. 200만 원 부족서. 이렇게 말하는 무당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싱크로율을 따지면 거의 100% 아니에요? 거의 100%잖아요. 근데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나빠요? 무당은 귀신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귀신의 아비가 사탄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뻥쳐가지고 두려움 일으켜가지고 200만 원 뜯어내는 게 그게 일이에요. 무당의 일이에요. 거짓말로 돈 버는 게. 그런데 지금 기도원 원장은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뜯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더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환상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인정해요. 저는 환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도행전 때만큼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금도 어디든가도 진짜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 살아계시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신변잡기적으로 뭔가를 잊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다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고 들었던 누가 뭔가를 잊어버렸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빨래통에다가 열쇠를 놓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열쇠를 놓고 거기를 빨래통에 같이 집어넣다. 그게 환상 가운데 보였답니다. 그게 환상이에요? 그런 거 환상 아니에요. 우리는 뇌가 있기 때문에 뇌 시신경이 있고 이건 뇌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그거와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쭉쭉 가면서 아, 내가 어디다 놨지라는 것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개인적인 능력, 그 그냥 인간 자체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거 환상 아니에요. 근데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은,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은 내가 뭘 하면 환상 가운데 내게 다 보여줘. 이렇게 환상이 무슨 저작거리에 똥개 부르듯, 똥개 다루듯. 남녀노소 에브리바디 환상병에 걸린 그런 한국교회가 됐어요. 너무나 신견잡비적이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환상을 갖다 붙이고, 보았다, 들었다, 봤다, 느꼈다. 그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거냐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찮아요? 빨래통에 있는 내 열쇠 찾아주는 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성령님이 이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천주교 신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마마마마마. 우리 교회 성당에 마리아상에 서 있잖아. 그 손에서 피가 나는 걸 내가 봤어. 수녀님이 나한테 안수를 해줬는데 이 혀가 막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아, 듣고 있다가 제가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요. 먹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밥을. 저는 제가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강의를 했지만 저는 그걸 책으로 다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요. 로마 카톨릭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엑기스만 추려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건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적인 대화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좀 충격 먹었어요. 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물들어 있는 온갖 종류의 신비주의, 이것들이, 이게 다 천주교에서 왔구나.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환상,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을 매는, 미쳐가는 이런 환상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환상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먼저 오늘 본문 환상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9절까지만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환상은요, 일단 스케일이 달라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복음이 유럽 쪽에 퍼지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뺏어가서 문제지, 거기 있기 전까지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환상은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상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환상은요, 그 뜻하신 목적과 뜻이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는 개인적인 환상, 내가 뭘 봤어, 내가 뭐 느꼈는데 집에 그 골목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그러대 성령님께서 환상어대 보여줬는데 글로 가면 교통사고를 한대. 이게 뭐예요? 이게 검증돼요? 이게? 거기 무슨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서 유럽의 복음이 열리는 이런 명쾌한 뜻과 목적이 안 보이잖아요. 에스겔의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뭔가 스케일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리고 역시 명확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환상은요, 개인적인 환상이 없어요. 신변 잡기 전에 환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였던 성경 그 환상들을 보세요. 모두 다 어떤 민족을 향한, 복음을 향한, 전 세계 인류를 향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그런 환상이고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함부로 남발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환상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환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우리들이 보는 환상은 어떤 거냐고요, 도대체. 너무나 함부로 남발되잖아요. 정말 저작거리 똥개처럼 환상이 사용되고 이용되고 어떻게 보면 환상이 쓰레기통에 뒹굴고 있잖아요. 바르지 않아요. 너무나 안 바른 현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파하실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요, 함부로 떠벌리지 않아요.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환상을 왜 얘기하냐면 사도행 그 고린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걸 왜 말했는지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나빴어요. 나빴어. 막 파당 나눠져서 자기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사도됨을 인침에 대해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함부로 했냐? 막 이렇게 하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나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신비주의에 취해서 누가 뭘 봤네, 들었네, 뭐 방언하네, 뭐 예언하네 이렇게 막 그 은사가 막 충구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변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익하나마 내가 지금 말하는 환상이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뜨면서 말하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그리고 이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들은 환상에 대해서 정말 삼층천에서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들었는데 이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그게 두렵다. 왜? 환상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경험한 환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한 것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가 본 게, 그게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환상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을요, 거의 말하지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두 번씩 꺼내고, 그리고 또 입 닫고요, 말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막 떠벌리지 않아요. 지금처럼 장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말하면서 장사했나요? 돈 뜯어냈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수시로 환상을 보고, 수시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고, 수시로 떠벌리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비롭게 보게, 그렇게 유도하고는 돈을 갈취하고, 돈을 뜯어내고, 신망을 얻어내려고 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역자인 것 같아. 그렇게 우쭐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환상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 예언, 신비 등을 수시로 떠벌리는 사람, 수시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내가 어떤 신비적인 일을 했어, 내가 무슨 귀신을 쫓았어, 수시로 자기 얼굴이 금칠하는 그런 민망한 사람은요, 100% 가짜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귀신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 왜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청해서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 않으시니까 자청해서 받으셨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붙들 것이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 아주 왕 되는 거예요. 신 되는 거예요. 완전 모든 사람들에게 떠받들을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어줘.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냐? 그 사람을 높아지게, 인망 있게, 신망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환상, 예언, 신비 등을 수시로 떠벌려서 다른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떠받듦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내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코람되어 환상을 봐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만 1대1로 몸부림치는 사람, 함부로 환상을 떠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보았네, 들었네, 느꼈네, 봤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사단의 밥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언 환상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원하실 때 환상을 그에게, 예언을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보여지는, 그리고 자랑으로, 명성으로 이어지는 환상, 예언, 기타 신비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다.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희박한 환상에 목매달지 말고 가장 안전한, 너무나 안전한 성경만으로 환상을 대체하시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환상들 우리 겁니다.
우리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만족하십시오. 나를 대신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대신해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상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환상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셨지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를 깨끗게 하셨듯이 주여 제게도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제 더러운 심령에 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환상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환상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환상으로 신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성경, 그거 외에 굳이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에 심취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싶습니까? 별을 만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화성을 간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 죽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화성 가면. 별에 가고 싶습니다. 별을 보고 싶어요. 별을 만지고 싶어요. 욕심이죠.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땅을 만져보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대한 별을 이미 만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푸른 거대한 별을 여러분이 밟고 쓰다듬고 안고 그렇게 그 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별을 간 겁니다. 별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땅이 별입니다. 이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은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별을 이미 여러분들이 만지고 또 갖고 쓰다듬으며 살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제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십시다. 그처럼 항상 성경만을 가까이 하셔서 모든 신비주의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저를 비롯한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상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이용해서, 예언을 이용해서, 꿈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등을 치는 그런 매우 악독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가끔은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이 성경, 이것만 붙들겠습니다. 모든 신비주의가, 모든 신비로운 현상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비롯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